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내다오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책 중에 그 죄로 물든 인간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바로 사사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사사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 또 이런 어떤 실수를 했다, 그런 것들만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민중이 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다 모든 건 다 대통령 탓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만 잘 뽑으면 나라가 잘 돌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 뽑는 유권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에서 너희가 면제될 수가 없다. 너희가 이 혼란에서 너희가 아무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에 가면 차마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의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폭력은 다반사고 우상숭배도 날뛰고 있고 시체 손괴부터 시작해서 정말 엽기적인 사건들이 가득해요. 그렇게 엽기적인 사건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사기서를 쓴 사람은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질서가 다 붕괴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질서가 붕괴된 곳에는 오직 폭력과 그리고 피해와 같은 신음만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전쟁 상황이 되면은 무질서가 팽배해지죠. 그렇게 무질서가 되면은 군인들도 무질서하고 또 그 상황에서 혼란이 가득합니다. 특히 각종 내전이 벌어지면 그 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아프리카 대륙 같은 곳에서 벌어진 그런 내전의 참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인두껍을 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짐승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성을 상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결과는 인간성의 상실한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던 것은 그들에게 질서가 없이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국가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은 이미 나라의 모든 질서가 거의 다 붕괴된 상태를 뜻하죠. 그때 당시 상황이 이미 수도인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모든 도시가 다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장의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패닉 바잉처럼 일종의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이거 망했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 맘대로 살자, 멋대로 살자,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대국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지금 저 강자인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니 우리도 또 다른 강자인 이집트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말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이미 절체절명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가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가 애당초 이런 상황에 처했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질서한 사람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가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자, 저는 뭐 유치원 시절의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마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줄 세우는 훈련, 그러니까 줄 서는 훈련을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밥을 줄 때, 애들한테 밥을 줄 때 줄 서서 밥을 받아가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죠. 노숙자 같은 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 정말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로는 좀 냉정하게도 이 룰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때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누가 한 12시까지 배식한다고 했는데 12시 5분에 왔어요. 그럼 그분에게 배식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12시 5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2시부터 딱 하면 그분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해요. 또 이게 노숙자분들은 노숙자분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나 그때 늦게 갔는데도 주더라 이래가지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세울 때 때로는 그분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가 뭐 저러냐고 막 뭐라고 하실 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정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질서를 세우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질서를 세우는 기관인 대표적으로 경찰 같은 사람들을 보통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경원시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혹은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사람, 학교에서도 엄한 선생님 싫어하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규율반장 같은 사람 싫어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질서를 세우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사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의 죄성은 무질서를 추구해요. 이것을 그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이죠. 그는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고대의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모두가 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격렬한 투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홉스 같은 사람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를 세웠던가,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서를 세우자, 안 그러면 우리가 모두 죽겠다 해가지고 세운 질서가 국가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질서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무질서한 상태, 아노미의 상태에서 죄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 그로 인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본문 12절 말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째바옷이라고 합니다. 이 째바옷이란 지휘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군대의 지휘관, 그러니까 지휘관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267번 나오는데 그 중에 81번이 예레미야에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지휘관이신 하나님, 군대를 지휘하셔서 영적 전투를 승리로 벌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대적을 주님 지휘관이시잖아요. 군대 지휘관이시니까 저들을 쳐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시비 붙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집요하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사 반대하고 매사 꼬투리를 잡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집요하게 오랜 시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저 주댕이를 꼬매주세요라든지 혹은 저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라든지 저것을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소위 대적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기도는 굉장히 솔직한 기도이고 또 성도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께 찾아가 가지고 엄마 제가 나 때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에겐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신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금 모욕하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고 있는 저들을 쳐주세요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소 생뚱맞게 그에게 대답을 하세요. 자, 본문 7절과 그리고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자, 여기서 권유하시다라는 7절의 말씀과 12절의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박한이란 말인데 이는 유혹하다 그리고 증명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예레미야를 꼬드겨 가지고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를 시험하세요. 증명시키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이 단어는 나중에 다른 데 가면 또 연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저 적들과 싸워주세요라고 예레미야가 불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적과 싸워야지.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하시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군대 지휘관이라는 이 제바오트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가장 엄격한 대상이 누굴까요? 의외로 군대 지휘관은 적들에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일단 죽이면 되니까요. 바로 군대 지휘관은 자신의 휘하의 병사들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그를 아주 엄정하게 훈련시킵니다. 냉혹하게 훈련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자,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죠. 네가 흘린 이 훈련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 전장의 피 한 방울.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얘가 비로소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워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를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쟤랑 싸워서 없애주세요 할 때 가서 싸우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분의 자녀에게 엄격한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엄하게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그를 강하게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해서는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내 말은 다 들어주시는 분. 내가 징징거리든 내가 뭘 하든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냥 좋으신 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정확히 그것은 하나님의 반쪽 면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통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혼내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 폐해이기도 한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확하게는 20세기 초반 이후에 이렇게 혼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발작용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냐,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가지고 20세기 중반부터 신학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걸로 다 포장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찬양의 변화예요. 그럼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복음 성가를 보면 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들어가면 어떤 찬양이 유행을 하냐면 힐송, 힐링해 줄게, 치유해 줄게, 이 찬양이 유행을 해요.
이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나를 엄하게 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지휘관인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속한 병사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나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내 상황을, 네가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어? 너 이거 견뎌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야지 너는 나의 군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5절 말씀 세번역성경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자, 여기서 가려내신다는 히브리어 또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감찰하다 그 단어 박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가려내십니다. 그 가려내는 과정은 마치 선별 과정과 같아서 때로는 굉장히 엄한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모두가 원한다고 직업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원한다고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듯 이런 선별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군사로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등지고 주님과 멀리 사는데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아무런 시험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혼내십니다. 그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를 때로는 혹독하게 연단시키십니다.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동시에 똑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분께 기도드려야 돼요. 아, 나의 군대의 지휘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연단시키셔가지고 내가 정의 병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악한 마귀와 싸울 때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내 휘하 병사는 다 죽었어요. 그럼 그가 훌륭한 지휘관입니까? 그는 지휘관으로서 빵점이죠. 아군을 살려내는 게 사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군을 살려놔야 다음번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에서 패해서 후퇴를 하더라도 최대한 아군을 보존시키는 게 지휘관의 책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죽이시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저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선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셔서 마침내 나를 의의 도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이렇게 불과 같은 연단을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은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연단하다라는 단어 또한 아까 봤던 시험하다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적들과 싸워 생명을 지키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순수한 강철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의 온도를 확 올리듯 우리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련시키고 달금질한 아름다운 영혼, 그리고 강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가지고 지금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있는 저들에게 의로운 자가 마침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기도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순례의 절기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채찍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여 마침내 정금같이 변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하는 이 사순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런 훈련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 동안 내 안에 묻어진 이 영적 질서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내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도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시간이여 것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영혼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선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떤 악한 일들이 경성한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나서 그 입을 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때문에 시험되거나 시험당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건하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승리의 기간을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난이 나오잖아요. 불법과 도전자 불법과 찾아야 주시옵나오니 함께 살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신 아버지, 신되신 아버지, 능력을 도하신 아버지, 신께 충만한 특성원하니 함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것들 능력과 너를 함께 믿사오니 아버지,